이 시간 함께 나누실 말씀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들을 위하여 오래 참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에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우리 회개의 기쁨 3단원 중에 5번째 시간입니다. 회개에도 기회가 있다라는 그 챕터를 함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말씀 나누기 전에 영상을 아주 짧은 영상입니다. 쇼츠 영상을 좀 잠깐만 보겠습니다. 그때 고백했으면 우리 지금 어땠을까? 타이밍 놓친 사랑 베스트 5. 1위 그날 한마디만 했으면 우린 지금 나만이야. 2위 톡 보낼까 망설이다가 망설인 결과 그 사람 다른 사람 품에 있더라. 3위 좋아하는 티 다 냈는데 정작 좋아해는 못했어. 4위 서로 기다렸지. 근데 서로 아무도 먼저 연락 못했어. 5위 지금도 가끔 생각나. 그때 내가 왜 아무 말도 못했는지. 타이밍 하나로 사랑이 끝나버릴 수도 있다는 거. 그땐 몰랐지. 그저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 되진 않았을 텐데. 사랑은 마음보다 타이밍이 먼저일 때가 있어. 마음은 있었는데 용기가 없었던 내가 문제였어. 그때 한마디만 했어도 우리 지금 웃고 있었을까? 놓쳐버린 타이밍만 기다릴 수 없다면 구독과 알림을 설정하고 댓글 달아주세요. 마지막 문장이 끝내주죠. 저렇게 딱 빌드업을 해서 구독, 좋아해 주세요. 근데 그게 핵심이 아니라, 그리고 놓쳐버린 사랑이나 놓쳐버린 사람이 핵심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 타이밍입니다. 타이밍. 기회가 있을 때 그 기회를 잡느냐 못 잡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굉장히 많이 바뀌게 되는 경우를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만약에 놓쳤을 때, 그리고 그 기회가 그때 그 기회가 나한테 주어졌던 그 기회가 이런 거였구나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면 우리 후회할 때가 있죠. 여러분들이 인생을 길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그 놓친 기회도 많지 않았을 거고, 많은 기회가 또 다가온 것도 이제 많은 어른들보다는 적었을 겁니다. 근데 이게 인생을 살면서 기회를 놓치는 거는 후회는 남을 수 있지만 그게 우리 인생에 크게 결정적인 영향을 주진 않아요. 놓쳐버린 그 남자친구라든지 여자친구가 있다 치면, 우리 성빈 전사도 놓친 자매가 있었겠죠. 들어보진 못했지만 놓친 자매가 있었을 텐데, 그 놓친 자매를 나중에 그때 그 친구를 놓치지 말았어야 하는데라는 후회가 밀려올 때가 있을 겁니다. 그 반대로 우리 방강인 전사님이 이제 곧 유부남이 되는데, 그 현재 이제 예비 신부를 잘 잡은 거죠. 그 기회를 잘 잡았는데, 그 전에 놓친 몇 번의 기회가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때 놓친 기회랑 지금 잡은 기회랑 비교할 수도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어느 게 더 좋았다. 예를 들어서 지금 잡은 기회가 훨씬 더 괜찮다라고 하면 후회하지 않겠죠. 근데 지금 잡은 기회보다 전에 놓친 기회가 더 크게 느껴지면 후회를 할 겁니다. 방강인 전사님이 없으니까 너무 편하게 얘기할 수 있어서 좋은데요. 어쨌든 그런 후회들로 남고, 어떻게 보면 그게 좀 아쉬울 수는 있지만, 그게 그 사람의 인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는 못해요. 물론 굉장히 크게 다가올 수 있을 겁니다만, 그게 그렇게 그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나락으로, 아니면 완전히 인생이 바뀌고 이렇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설령 그 기회 때문에 내가 많은 것을 놓친다, 그 기회를 놓친 것으로 인해서 내 인생에 많은 영향을 받아서 다니던 직장도 잃게 되거나 하는 일도 어그러지게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것이 그 사람의 어떻게 보면 그 큰 부분은 될 수 있지만 결정적인 것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인생에 진짜 결정적인 것이 되는 기회는 뭐냐? 그것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문제입니다. 성경에서는요, 많은 기회를 놓친 사람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기회가 복받을 기회도 있었고, 뭔가 좀 세상의 어떤 유리한 고지에 올라갈 수 있는 기회인데 그걸 놓친 사람들도 덜어 나옵니다.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이야기 중엔 그런 기회를 놓친 것은 그냥 살아가는데 조금 손해보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보면 좀 불편함을 갖는 정도지, 그 기회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늘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놓쳐진 기회가 얼마나 그 인생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행사하는가를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기회를 놓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만
가장 대표적인 사람은 우리는 가룟 유다를 얘기할 수 있어요. 뭐 좀 이따 잠깐 얘기를 더 언급할 텐데, 그 기회를 놓쳤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결정적인 기회를 놓쳤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은 곧 그 사람의 죽음으로 우리는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몇 주 지나서 여러분들이 기억이 안 나겠지만 조금 기억을 더듬어 가면, 우리가 지난번 이 말씀 나누는 시간에 죄에 대해 문제를 얘기하면서 죄가 왜 심각한지를 우리가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다행히도 그 전날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때 오셨던 이성형 목사님이죠. 이성형 목사님이 굉장히 그 핵심적인 메시지를 전달해 주셔서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훨씬 더 수월했던 기억이 있어요. 죄가 왜 심각하냐? 죄는 하나님과의 단절을 야기하기 때문에 심각하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게 왜 우리한테 심각한 겁니까? 얘기를 했죠. 하나님과의 단절은 곧 생명과의 단절입니다. 그 생명과의 단절을 우린 다른 말로 죽음이라고 얘기해요. 육신의 죽음의 이야기가 아니라 존재의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 자체가 소멸되고 없어진다는 거죠. 그러한 정말 심각함의 끝이 이 죽음이에요. 그리고 그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첫 번째 조건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가 있는 어떤 그 모습으로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죄, 특별히 원죄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원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우리가 죄인이 아닌 의인이 될 때만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준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본질적인 우리의 존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바꿔주셨어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힘을 믿는 자들에게 그와 같은 존재의 변화를 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게 제일 중요한 구원의 문제고, 그럼 구원받은 사람은 앞으로 아무런 죄를 지어도 상관없습니다. 그게 아니라 일상을 살아가면서 벌어지는 죄들, 관역을 정조준하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정조준하지 못하고 빗나갔던 그 핫타트나 하마르티아와 같은 그런 어떤 죄의 문제들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손상되는 삶을 살아가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그 손상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우리가 통칭해서 회개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회개인데, 문제는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 회개가 타이밍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회개의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 놓치게 되면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선하게 많은 우회의 길을 열어주셔서 회복을 해 주실 겁니다만, 그게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표적인 이야기를 우리가 요나서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 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부여받습니다.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라 하신 그 명령을 받아요. 근데 그게 너무 하기 싫은 거야. 하기 싫은 이유는 그 아수르라는 국가는 요나가 속한 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완전히 원수 같은 존재입니다. 근데 하물며 그들이 가서 멸망당하는 걸 내가 지켜봐도 속이 다 풀리지 않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는 걸 내가 봐야 되니까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명을 저버리고 정반대쪽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가기 위해서 욥바로 내려갔다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거기 배를 타요. 그리고 멀리 아수르와 정반대, 동편으로 가야 되는 아수르와 정반대인 서편으로 저 멀리 가기 위해서 배를 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일깨우기 위해서 폭풍과 풍랑을 보내셔서 그 배가 파선 직전까지 가게 되죠. 그래서 선원들이 그 상황에서 도대체 이게 뭐 때문에 이렇게 되느냐 하면서 제비를 뽑는데, 그게 바로 요나 때문이라는 것을 밝히게 됩니다. 그것 역시도 하나님의 섭리고요. 그래서 요나를 바다에 던지자마자 풍랑이 잠잠해졌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원인 제거를 확실하게 한 거죠. 그래서 그 요나는 물에 빠져 죽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만,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보내셔서 그를 삼키게 하고 3일 동안을 요나를 삼킴, 그 큰 물고기 배에 있게 하다가 토해내게 하죠. 그제서야 이제 요나는 하나님께 회개를 합니다. 돌이킨 거죠.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것은, 그래도 첫 번째는 그래도 하나님이 이 요나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외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 도망가도 주님께서 그 요나를
아주 멸망시키지 않고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금 기회를 주시는 것을 저희가 보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가 먼저는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그런 생각이 들죠. 왜 거기까지 가서 후회를 할까? 그 전에 하나님 말씀 듣고 그 기회를 잡았으면 문제 없을 텐데 왜 굳이 그렇게 그런 생각이 들면서 또 동시에 드는 생각은 뭐냐면 그래 그때라도 하나님을 잡았으니 그는 구원을 받은 거다. 그 기회마저 놓쳤다면 요나는 영영이 성경에서 우리가 보지 못했을 거고요. 그런 생각의 연장선상에서 뭐가 있냐면 아 그래 요나는 그 기회를 잡았기 때문에 성경 안에 기록이 돼 있는 거고 그 외에 우리가 모르는 그러한 기회를 놓쳤던 많은 사람이 있었을 거고 그 사람들은 결국에 성경에도 등장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오늘 그 교재에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윌리엄 블레이어라는 한국에 오셨던 한국교회 초기에 오셨던 선교사님이십니다. 그분이 평양 대부흥회, 원산 대부흥회의 그 현상을 그 집회의 어떤 그 모습들을 목격했던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에요. 그분이 한국교회에서 일어났던 정말 대부흥의 그 역사, 그 회개의 운동의 산 증인입니다. 근데 그가 본국으로 돌아가서 책을 쓰게 돼요. 책을 쓰면서 우리말로 번역하면 속히 예수 믿기 바랍니다라는 그 책을 쓰셨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나온 얘기가 뭐냐면 한국교회, 저희도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초기에 엄청난 회개의 운동이 일어서 각 교회들마다 회개하는 사람이 넘쳐나고 그래서 대부흥이 일었다고 저희는 그렇게 공부를 해왔습니다. 근데 그때에도 여전히 그 회개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그 회개 운동에 대해서 외면하고 그래서 거부하고 그것이 싫어서 교회를 떠났던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물론 그게 얼만큼 되는지는 기록에는 안 나왔습니다만 어쨌든 그러한 존재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이 후일에 어떤 일을 했냐? 한국교회 기독교 전파나 복음 선교에 있어서 가장 거치는 돌, 가장 걸림돌이 되는 존재들로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게 그 책에 이제 기록된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보면서 그래 누구는 어떤 같은 기회에 회개의 기회를 잡고 어떤 사람은 같은 형편과 상황 속에 그 회개의 기회를 놓치는 것이 성경에만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일상에도 있는 이야기고 우리 교회사에도 늘 있었던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럼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는 일이고 교회사에도 확실하게 밝혀진 일이라면 오늘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에서도 이 일은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환경과 똑같은 현장. 그러니까 다 같이 예배를 드려요. 다 같이 8월 24일 주일에 동성교회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다 같은 말씀을 들었고 다 같은 예배의 어떤 순서대로 예배에 참여를 했어요. 근데 누구는 하나님이 주시는 회개의 기회, 은혜의 기회를 잡고 누구는 회개의 기회, 은혜의 기회를 못 잡습니다. 그게 실제로 정말 어떻게 보면 서운하고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일이지만 실제로 오늘날에도 벌어지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편에 늘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다? 그럼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구나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능력을 함양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애들이 와 있어가지고 어려운 말씀 안 되는데 자꾸 함양이라는 말이 있는데 뭔지 알아? 윤서야? 함양? 모르지. 이렇게 갖추는 거야. 내가 그런 능력을 갖추는 그런 능력을 뭐 이렇게 그런 것을 갖추는 걸 함양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능력을 내 안에 길러놔야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을 볼 때 똑같이 벌어지는 일은 어떤 사람은 그것을 그냥 스쳐 지나가는 우연으로 보고 어떤 이들은 그 능력을 갖춘 사람은 아 이거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기회구나라는 것을 알아차린다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 청년 때에 여러분들이 좀 집중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뜻을 좀 알 수 있는 그 눈, 영적인 민감함을 지금부터 길러야 된다는 거예요. 나이 들어서 하려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거의 다 모태신앙이에요. 저희 교회 청년들은 거의 다 모태신앙인데 익숙합니다. 그래서 장점이 있어요. 예배에 익숙하고요. 거부감은 없습니다. 교회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정말 교회에서 자라나지 않은 사람들은 교회에서 벌어지는 모든 예배라든지 행사를 이해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거는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토양은 이미 마련됐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해야 되고 열심으로 힘을 기울여야 되는 건 보이는 현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찾아내는 능력을 길러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되겠죠.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눈이 길러질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방법이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
잊으셔도 됩니다. 또 계속 말씀을 반복해서 드릴 테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은 결국 말씀과 기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늘려간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친숙해지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통칭 예배인데 주일 예배를 포함한 우리 삶의 예배인데 그 예배자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내가 신실히 살아가면 신실히 살아가는 그만큼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지는 만큼 일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캐치해낼 수 있는, 잡아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길러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에만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실수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을 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범죄라고 할 수 있는 어떤 범죄까지 아니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삶의 모습을 가졌을 때 얼른 자기 자신을 점검함으로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그럼 돌이키겠죠? 그게 회개입니다. 그 회개의 기회를 정말 제대로 된 타이밍에 잡아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청년의 때부터 이것을 연습해 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들이 제 나이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10년 뒤, 15년 뒤에는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그런 신앙인으로 견고하게 정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견고한 자들이 되는 걸 목표로 여러분들의 청년의 때에 그 하나님과의 가까이 함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낼 수 있는 영적인 민감함을 갖는 그러한 사람들로 자라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저희가 잠깐 저희 뒤에서 할 텐데 그 체크리스트를 좀 그 교재에 올렸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한번 보니까 이분 너무 엄격하게 쓰셨는데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요건 이따 한번 보긴 할 텐데 요것을 체크하기 전에 하나는 회개라는 게 굉장히 무겁게 다가올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우리 내가 하나님 앞에서 늘 회개의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 그게 되게 여러분들까지 무거움이 될 수 있는데 오늘 이 교재에서도 그렇고 지난번에 우리 이성영 목사님 얘기 그 연장선에서도 그렇지만 회개와 여러분 후회를 좀 구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영상 본 거는 다 그 5가지 후회를 한 거잖아요. 그때 내가 고백했으면, 그때 내가 좋아한다 먼저 얘기했으면, 그때 내가 카톡을 먼저 했으면 하는 그런 어떤 후회인데 후회는 언제도 그 생각을 하면 계속 가슴이 아픕니다. 후회가 남는 일은요. 계속 인생 몇 살이 돼도 상관없어요. 계속해서 인생 가운데 그 일을 상기하면 계속 그 마음 아픔, 그 고통이 계속 따릅니다. 근데 회개는 그것과는 다른 거예요. 회개는 그 끝에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고 하나님의 품으심이 있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것이 있어서 회개는요. 여러분들이 난 즐겁게 회개할 수 있어 라고 할 수 있을 만큼 회개는 물론 그 과정에는 마음 아픔과 탄식이 있고 토로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 끝에는 어떠한 것도 바꿀 수 없는 그 기쁨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의 삶을 살겠다는 것이 너무 무겁게 여러분들이 가져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끝에 정말 하나님만이 주시는 기쁨이 있다는 것을 믿고 회개함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정말 도전하고 그래서 회개의 삶을 정말 진중하게 끝까지 잘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인의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방가현 전사님이 이제 오셨는데 미안합니다. 오늘 방가현 전사님 얘기를 했는데 못 들으신 부분은 나중에 영상으로 확인하시고 그래서 어쨌든 기회를 잘 잡은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기회를 잘 잡았고 그 기회를 잘 잡은 만큼 앞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그 사역자의 길을 걸으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회를 계속 잘 잡는 잘 캐치해내는 사람으로 자라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송민 전사님도 그렇고 여기 계신 우리 청년들도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정말 잘 잡아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정말 은혜의 기회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인생을 살아가며 잘못된 길을 걸을 때가 있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돌이킬 수 있는 그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좀 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가까워진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일상에서 벌어지는 우리의
과오들과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속히 알아채고 속히 돌이킬 수 있는 회개의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늘 나를 점검하는 데 게으르지 아니한 정말 발빠른 인생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셔서 우리 청년들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때 이들 가운데 정말 하늘에서만 주실 수 있는, 정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인생의 기쁨을 누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진정한 행복자로, 진정한 복된 자로 살아가는 우리 동성애 온 청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시며 도우심이 진정 하나님 앞에 바른 회개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그러한 귀한 인생을 결단하는 우리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인생 위에, 이들의 삶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